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용근입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사역 방향에 대해서 오늘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오늘 교사 세미나니까 교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들 중심으로 갖고 왔고요. 저희 연구소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네, 저기 누가 와서 도와주실래요? 안 넘어가는데요. 됐네요. 됐습니다. 네, 저 연구소는 더 나은 정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라는 모토로 해서 2019년도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전국의 목회자들하고 이제 교회 리더분들한테 일반 사회 통계하고 그다음에 기독교 통계 자료를 잘 편집 가공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보내드리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역하는 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한 2만 5천 명 정도한테 지금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국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저희 연구소에서 주로 그동안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을 펴내게 됐어요. 이 책은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인들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조사하고 또 일반 국민도 조사해서 조사 결과 데이터를 통해서 저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저게 좀 이제 많이 알려지게 돼서 그래서 저희 연구소가 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저 책이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종교서적 중에 1위 책이 됐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한 권씩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소가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은 제가 다음 세대 관련된 데이터를 쭉 보여드릴 텐데 우리가 왜 만약 건강 검진을 하게 되면은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그처럼 이제 교회를 진단하고 평가하는데 교회를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통계가 있어요. 통계라는 이제 특히 우리 한국 사회가 되게 사회 변동성이 되게 심한데 그때 시점에 딱 커팅해서 그걸 딱 보는 도구가 바로 통계인데 이 통계를 보면은 통계 자료를 보면 그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예컨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결혼해야 된다라는 걸 물어보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10년 전에 한 50%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50%가 안 되죠. 지금 한 20-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비율이 점점 더 줄 거라는 게 예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리다 보면 이 통계 데이터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어떻게 가겠구나라는 대충 그 느낌으로 오세요. 그래서 통계는 항상 그래서 미래 예측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측면에서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안 돼요. 네, 됐나요? 네, 이제 종교 실태 잠깐 간단한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데 그냥 위에서 넘겨주실래요? 네, 네,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종교 실태 중에서 종교 분포를 본 거예요. 왼쪽 표를 보시면 어른들 만 19세 이상 어른들을 보면 개신교가 이게 지금 2023년 말 데이터인데요. 개신교 지금 기독교가 16.6%예요. 그리고 맨 아래 보세요. 무종교인이 63%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63%가 됐어요. 이게 지금 한 2015년, 14년에서 역전이 됐어요. 지금 이제 무종교인이 더 많아져서 한국 사회가 이제 우리 사회가 탈종교화 속도가 되게 빠른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두 번째 불교 한번 보세요. 불교가 지금 12.4%예요. 지금 과거에는 불교가 개신교를 앞서고 있다가 지금 개신교도 앞섰는데 역전됐는데 불교가 좀 아주 급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불교가 지금 그 시골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노인분들 있죠. 노인분들이 10년 전만 해도 절에 다니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보다 더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역전됐어요. 지금 절 다니는 분보다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더 많아졌죠. 그만큼 이제 기독교가 이제 지배적인 종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20대, 30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불교 인구가 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다음 세대 가면은 뭐 거의 지금 사찰밖에 안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불교가 좀 어려운 상태고요. 물론 우리도 어렵지만 불교는 더 어렵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오른쪽 그래프를 보세요. 오른쪽은 청소년들, 중고생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중고생 조사를 하면 해봤더니 개신교인들 비율이 어른들은 16.6인데 아이들은 13.6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더 적어요. 이 얘기 뭐냐면 부모는 교회 다니는데 애들이 교회 안 다니는 집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그 아이들이 좀 적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아래, 맨 아래 보세요. 종교를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어른은 63인데 아이들은 7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더 무종교인이 많아요. 무종교인이 많으니까 이 상태를 이 지표를 보면 앞으로 점점 더 무종교인이 많아질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될 텐데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건 뭐냐면 가난 성도 비율이에요. 가난 성도 들어보셨나요? 네, 가난 성도 거꾸로 하면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소위 얘기해서 미소속 교인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왼쪽 그래 보시면 어른들은 27%예요. 근데 10년 전에 10%였어요. 그러니까 10에서 27로 한 10년 사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명 중에 3명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추세로 가면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제 어른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예수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40%가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급작스럽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탈종교화 속도도 빠르지만 크리스찬인데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하는 예측 지표가 오른쪽 그래프예요. 오른쪽 보시면 중고생들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중고생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는 중고생 중에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친구들이 36%나 되는 거예요. 어른이 지금 27인데 아이들은 10%가 더 높아요. 근데 벌써 오른쪽 박스를 보시면 고등학생 애들은 벌써 46%나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생 중에서 뭐 학원 다니고 공부하라고 그랬겠지만 지금 예수 믿는데 교회 안 나는 애들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럼 얘네들이 교회 다니면 저기 만약에 대학 가면은 교회 갈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가난 성도가 늘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을 쫓아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럽 EU 국가들, 유럽 종교 실태 그 데이터를 보면 유럽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비율이 70%쯤 돼요. 그러니까 유럽은 다 기독교 국가 그런 문화권이죠. 그런데 기독교인 중에서 가난 성도 비율이 69%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들 통통 비지.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죠. 말하자면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저희 연구소가 서울 역삼동에 있는데 저희 바로 회사 건너편에 그 강남 승호원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린이 한 4,000명 정도 다니는 큰 교회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바로 앞이니까 그 목사님하고 어떻게 친하게 됐어요. 그 목사님 하신 얘기가 작년 크리스마스 말고 그 전에 23년도 크리스마스 날이 12월 25일 날이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전날이 주일날이잖아요. 사람들이 주일날은 다 예배 오니까 월요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때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오는 사람들한테 현금 10,000원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금 10,000원을 주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미리 이제 그 돈을 준비하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예배 때 오는 사람들 다 나눠줬는데 세상에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결과 나온 거예요. 그 교회학교 애들이 한 600명 되는데 1,000명이 왔어요. 1,000명이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 얘기가 애들이 없는 게 아니다. 애들이 없는 집에 있는데 부모가 안 데려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난 청소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런 거니까 하여튼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좀 예전에 교회 다녔다 좀 안 나오는 애들이 많을 텐데 걔네들 하여튼 잘 좀 컨택하셔서 다 데려올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다음 세대를 볼 때 이 가족 종교라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꼭 반드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까 가족 종교가 뭐냐? 부모가 교회 다니면 애들도 교회 다니고, 부모가 교회 안 다니면 애들도 교회 안 다니고, 부모가 신앙이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좋고, 부모가 신앙이 안 좋으면 애들도 신앙이 안 좋을 거예요. 오늘 앞에서 이렇게 그 율동한 그 아이들이 있는데 여기 참 이렇게 너무 예쁜데 아마 여기 아이들 100%가 부모님이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럴 텐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가족 종교 현상인데 여기 지금 주일학교 애들 중에서 그 양 부모가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저희 데이터는 10%밖에 안 돼요.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애들이 이제 그 부모 따라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한번 제가 이제 그 다음 데이터 보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이거 보면 이제 그 어른들한테 기독교인들한테 가족 구성원의 종교를 물어봤어요. 맨 위에 보시면 본인의 배우자가 기독교인 비율이 82%. 이건 누굴 대상 조사했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조사했어요. 근데 배우자 종교 일치도가 82%가 나온 거예요. 그다음 자녀 종교 일치도가 7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거의 80%니까 압도적이죠. 그만큼 이제 같은 종교를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다음 페이지요. 그다음 이건 뭐냐면 20대 청년 중에서 모태신앙 비율이 54%나 돼요. 그다음에 30대는 54%가 돼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중고생들,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 주일학교 애들은 모태신앙 비율이 60%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정도로 모태신앙 속에서 있는 거죠, 말하죠. 그 정도로 이제 가족 종교 현상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근데 이거 뭐냐면 그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이 바뀌는지 급변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데이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 왼쪽 이 조사는 뭐냐면 10년 간격으로 조사한 거예요. 교인들한테 물었어요. 귀하는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10년 전에는 예배하고 목사님 설교가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64%. 근데 10년 후에 딱 재보니까 64에서 28로 뚝 떨어진 거예요. 이정 절반 이하로 떨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국 교인들이 예배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사님 설교에 대한 의존도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많이 의존도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떨어진 만큼 그럼 뭐가 올랐느냐? 두 번째 보시면 가족 변수가 올랐어요. 가족이 9에서 20으로 오른 거예요. 한 2배 이상 올랐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족 변수가 되게 큰 변수가 됐는지 가족한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지. 그렇게 되는데 저는 대학 다닐 때 사회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과 교수님을 뵀어요. 근데 이 교수님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대학생들 이제 신입생 올라오잖아요. 대학생들 신입생 올라오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없는 애들 같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으로 전화해서 엄마한테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늘 엄마한테 종속적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절대적인 거지. 그러면서 이 선생 하는 얘기가 요즘 엄마들은 사랑하는 엄마가 아니라 매니저 맘이래요. 매니저 맘. 매니저인 거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학원 디자인해서 애를 돌리버리니까 계속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이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절대적으로 종속적인 거예요. 이런 분위기인 거죠, 말하자. 이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그 중고등부 담당하는 부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 어떻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예배 때 주일날 이제 아이들이 안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이제 안 나오는 애들이 있으면 그럼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아무래도 그 전화 신방을 하는 거예요. 전화 신방을 하면 보통 전화를 하면은 애들이 안 받는데요. 아무래도 목사님이 전화하니까 잘 안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겠죠. 안 받는데 이 목사님 전화를 받는 애들이 있대요. 그게 어떤 애들이 받는지 아세요? 어떤 애들이 받냐면 이 부목사님하고 엄마하고 친하면 애들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잃을까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엄마가 무서운 존재인 거죠, 말하자면. 엄마한테 종속적이고. 그러니까 지금은요 주일학교를 건드릴 때 절대적으로 부모를 연결시키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사 혼자만 갖고 너무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마 충분히 선생님들 아마 이해하실 텐데 그래서 가족 변수가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는 지금 유튜브예요. 유튜브가 지금 10년 전보다 1회부터 19로 진짜 많이 올랐죠. 그럼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 뒤에 가면 10년 뒤에 또 이 조사를 하면은 끔찍한 결과 나올 수도 있어요. 한국 교인들한테 가장 신앙 성장에 도움받는 것이 유튜브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추세로 가면 두 번째가 가족이고 세 번째가 목사님 설교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예상되는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이것도 하나의 위기죠, 우리한테. 그러니까 유튜브한테 다 뺏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는 신앙적으로 도움도 주지만 유튜브는 교인들을 뺏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긍부정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보면은 미리 위기를 예상할 수 있으면 그 사회적 주체들이 미리 대응하기 때문에 그 예상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인 트렌드, 그러니까 지금 교인들의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자, 그럼 우리 양육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거 뭐냐면 부모 신앙을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어요. 부모 신앙을 4그룹으로 나눠봤어요. 부모 신앙이 가장 약한 사람,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맨 마지막은 뭐냐면 부모 신앙이 가장 깊은 사람들.
이렇게 4단계로 나눠봤더니 부모 신앙별로 그 집 애들이 주일학교를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부모 신앙이 가장 약한 아이들은 그 집 애들은 31%만 교회 예배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맨 오른쪽 보시면 부모 신앙이 가장 높은 가장 깊은 그 집안의 아이들은 82%까지 교회를 잘 나가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모 연관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부모 신앙하고 아이들 신앙하고는 상관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음 세대로 간다고 하면 다음 세대 교육을 한국 교회 다음 세대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부모 신앙이에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부모 신앙을 어떻게 키울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건 뭐냐면 가정 예배를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가정 예배를 우리나라 전체 교인 중에서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비율이 한 15% 됩니다.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한 15% 정도는 가정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람 있고 안 드린 사람 있잖아요.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린 사람이 지금 가정 예배 얼마나 드린지 본 거예요. 어릴 때 가정 예배 안 드린 사람이 지금 얼마나 드린지 봤더니 왼쪽 보세요. 항상 그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항상 참석한 사람은 지금 현재 가정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린 사람이 29.5%예요. 그런데 어릴 때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린 사람은 지금 가정 예배 드린 비율이 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한 6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 예배 드리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결국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뭘까? 그러면 가정 예배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꼭 굳이 예배 형식으로 안 하더라도 가서 같이 큐티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말씀 갖고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데 또 이 아이들한테 가정 예배가 되게 부담스러운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애들은요 가정 예배를 엄마 아빠의 잔소리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것만 부모들이 잘 좀 체크해서 가시면 좋은데, 자,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 전 교인을 가정 예배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강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지금 유초등부하고 그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이 아이들 교회학교 주일학교 아이들의 부모들 소위 얘기해서 30, 40대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의 큐티를 나누기 위해서 아주 말씀을 아이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어쨌든 별도로 구분해서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그런데요 많은 교회들이 저희 교회도 그런데 많은 교회들 주일날 주보에 가정 예배지가 있어요. 가정 예배지를 있는데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 이게 영성이 없으면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예배 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들 키워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처럼 교사 세미나를 하시잖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제 1년에 몇 번씩 해서 교사대학 특히 5월달 교사대학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요 몇 분 사이에 좀 말씀드렸지만 결국 교사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대학이에요. 그죠? 부모대학을 시켜야 돼요. 부모들 어쨌든지 잘 교육시 부모 신앙을 끌어올리는 것이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변수가 되겠다는 거죠. 네, 그다음 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학교 그 주일학교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요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예장 통합교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그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교회 밖의 일반 아이들이 2000년에서 2013년까지 18%가 줄어들었어요. 일반 아이들 요 연령대 아이들이 인구가 18%가 줄어들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교회 학교는 주일 학교는 19%가 줄어들었어요.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책임이 아니에요. 일반 아이들 인구가 줄었으니까 교회도 줄어든 거예요. 근데 그다음 보시면 2013년에서 22년 요 사이를 보면 일반 아이들은 19%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교회는 37%가 줄어든 거예요. 2배 차이가 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근 10년 사이에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가 2배가 더 줄어든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 아이들이 더 2배가 더 줄어드는가?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오른쪽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연령 구분대로 봤더니 0세부터 6세까지 영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이 32%가 줄어들었는데 교회는 42%가 줄어들었어요. 한 10%가 더 줄어들었어요. 교회가. 그다음에 맨 아래 보시면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일반 아이들이 29%가 줄었고 교회는 3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7, 8% 차이 나잖아요. 그 정도 차이는 가운데 보세요. 초등학생은요 일반 아이들이 4%가 줄어들었고요. 교회는 36%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론 일반 아이들보다 교회가 더 줄긴 했지만 초등학교가요 9배가 차이가 나요. 초등학교는 지난 10년 사이 초등학생 일반 아이들이 4%밖에 줄지 않았는데 교회가 지금 36%가 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건가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애들은 별로 안 줄었는데 교회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특히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얘네들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얘네들 책임일까요? 얘네들 지금 여기 앞에 나온 친구들인데
이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세상에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해서 가는 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이들의 부모를 방치한 거예요. 부모들의 신앙을 방치한 거예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그래서 그만큼 이제 부모 신앙이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사이 이제 초등학생이 드디어 이제 일반 아이들이 지난 10년 사이에 4%밖에 안 줄어. 지금 앞으로 이제 확 줄어들어요. 47%가 줄어들어요. 그럼 교회학교 주일학교는 더 줄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위기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초등학생이 지금 정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초등부가 뭐 위기고 위기 중에 위기인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초등부 교사들을 그 교회의 가장 핵심 인력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 교회의 영성도 가장 뛰어나고 지성도 가장 뛰어난, 그다음에 인성도 가장 뛰어난 이런 교회의 우수 인력들을 초등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로 집중해서 집어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네, 또 보겠습니다. 이번엔 이제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 대상 조사를 했어요. 교회 다니는 중고생들한테 그 평소에 신앙생활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지 않는다가 작아졌는데, 하지 않는다가 용감하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애들이 한 30%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5분 이내가 21%니까 아예 거의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 절반 정도 돼요. 절반 정도 되는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 1시간 이상, 한 30분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신앙생활 하는 애들도 한 25% 돼요. 이게 뭐냐면 하루에 30분 이상 신앙생활 한다 정도면 어른보다 더 하는 거죠. 어른보다 더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도 좀 신앙 양극화예요. 아이들도. 그래서 정말 그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적으로 발설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애들이 결국은 이제 한 22% 되는데, 이런 애들이 결국 앞으로 한국교회를 끌고 나갈 애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절반 정도 애들은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럼 얘네들 이제 교회, 이게 지금 교회 오는 애들한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냥 주일학교 때 와서 성경 공부하고 뭐 그 분만 공부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가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 지난 주일날 청소년 예배, 학생 예배를 간 사람을 물어보니까 그 청소년 예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나라 지금 제 교회 상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50명 이하 교회가 55%예요. 절반이 넘어요. 50명 이하 교회가. 그런데 10년 전에는 이게 38%였어요. 근데 10년 사이에 지금 작은 교회가 확 늘어난 거예요. 30명 이하 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84%가 늘었어요.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 정도로 작은 교회가 많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지금 작은 교회, 소형교회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힘드세요. 정말 어렵게 좀 살고 계신데, 그런데 이 50명 이하 교회들 중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가 한 20%밖에 안 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생 예배가 있는 교회 학생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난 주일날 학생 예배 갔냐 그랬더니 안 간 애들이 한 25% 돼요. 안 간 애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학생 예배, 그러니까 학생 예배가 있는데 부모하고 갔다, 부모랑 어른 예배 갔다 어른 예배 하고 그냥 바로 집에 가는 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즘은 주중에 교회 애들 안 오지. 그냥 주일만 부모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 예배를 드렸어요. 학생 예배를 드린 만족도는 81%인데 오른쪽 보세요. 만족 이유를 물어보면 설교 말씀보다는 찬양이 더 높아요. 찬양. 얘네들은 무조건 찬양해요. 그러니까 찬양 프로그램만 잘하더라도 애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찬양이 중요한데, 그다음에 이제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설교 시간이 길대요. 얘네들은 그래요. 얘네들은 설교 시간 한 2, 30분 되는 것도 되게 길어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중고등부 예배 기도하는 건 뭐냐면 친구 선후배와의 교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설교 듣고 뭐 예배 드리는 거든 얘네들하고 이제 같이 친해서 좀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찬양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각 공부, 이제 예배 들어갔어요. 근데 공각 공부 하는 애들이 지난주에 학생 예배 드린 자 중에서 공각 공부 하는 애들이 한 60% 되고, 공각 공부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 한 30% 되는 거예요. 학생 예배 들어왔는데 30% 정도는 그냥 안 하고 도망가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학생들 교회 출석한 청소년을 보면은 한 60% 정도만 공각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40% 애들은 뭐 그런 성경 지식도 좀 얻지 못하는 거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다음요. 그래서 공각 공부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재미가 없대요. 교재가 재미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참 이게 어려운 숙제인데, 그
교재가 재미없더라도 선생님이 재미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공격 공부에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만족하는 이유가 공각 공부 내용이 좋다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좋다예요. 선생님이 좋고 친구가 좋다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높아요. 그리고 공각 공부가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 공부 교재가 재미없더라는 이유를 높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이제 간단하게 아이들 그 지금 중고등부에 들어와서 공학 공부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학부 전체 하는 애들이 한 60%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걸 한번 제안해 보고 싶어요. 그 여기 지금 그 교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그다음에 중고등 담당 교육자들 다 계실 텐데 중고등부 오는 친구들 중에서 한 명만 다 찝어가지고요. 아무나 상관없어요. 한 명만 다 찝어서 교회 올 때부터 교회 나갈 때까지 동선을 따라가면서 한번 관찰해 보세요. 동선을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조사 방문에서 걔는 관찰 조사예요. 관찰자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집에 가는지 한번 보시면요. 금방 아세요. 야, 이 교회 교육이 문제가 있구나. 교회 교육이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지금 얘네들하고 1대1 그 그룹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룹으로 신앙적으로 지침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하는 그 몇십 분간 이게 다인데 요즘 애들은요. 이게 참 교회 와도 얼굴이 다 그냥 얼굴이 어두워요. 애들이 다 그냥 이런 속된 말로 똥 씹은 얼굴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 애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애들이 되게 어두워요. 아마 이제 공부 때문에 그냥 시달려서 그런 것 같은데 얘네들이 교회 와서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잘 관찰해 보시면 야, 그럼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번 이런 것들 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교회학교 교육을 좀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패러다임을 바꾸면 좋은지.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회 고등부 예배 때를 한번 가봤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한 40년 전에 이제 제가 40년 만에 고등부 예배를 가본 거예요. 갔더니 40년 전에 제 예배 드린 거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안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 전통이 무서운 거고 이 잘 바꾸기 어렵잖아요. 진짜 안 바뀌었어요. 어쨌든 자, 그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꾼 거를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부목사님들한테 교회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부목사들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그 코로나 이후에 교회 학교 사역 방식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코로나 이전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82%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그런 교회 학교 사역 방식이 바뀌었냐? 근데 그 어떻게 했냐 했더니 현대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한 20% 돼요. 코로나에 한 20% 정도 바뀌었어요. 나머지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교회가 한 32% 되고 그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는 코로나가 지금 벌써 지금 2020년부터 24년, 25년까지 한 5년 된 습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교회 학교,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아직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가 이제 부모 교육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부모 교육이 뭐냐면 이제 교회 처음 나온 시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더니 모태신앙비율이 한 아이들이 한 60%쯤 되고요. 19년하고 21년 됐더니 한 60%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 영양자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1년도가 이제 가운데 그래프인데 21년도는 코로나 한참일 때잖아요. 그때만 해도 교회 사역자, 교회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같은 게 역할이 아이들 교회를 못 갔으니까 내려오다가 다시 이제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 내 사역자가 25% 돼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더 높죠. 엄마가 제일 높고 아버지까지 합하면 엄마 아버지가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모가 절대적인데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부모가 절대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부모님한테 물어봤어요.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자녀 신앙교육의 걸림돌이 뭐냐 물어보니까 각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도 바쁘고 자기도 바쁘고 그래서 애들 신앙교육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부모인 내가 신앙을 확보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가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 보니까 내가 신앙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키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거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확보하지 못해서 또 그렇고 신앙교육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도 16%니까 이 빨간색 24년대 저희가 올해 1월달에 조사한 건데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합하면 36%잖아요. 결국은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신앙교육의 걸림돌은 부모 자신이에요. 부모 자신. 그러니까 그 아이들 신앙교육에.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는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는 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세상 공부는 학원,
그다음에 신앙 공부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아버지들은 다 교회 맡겨버리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부모들한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부모들한테 뭘 물어봤냐면 귀하는 자녀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무려 절반이 모른대요. 세상에 자기는 교회 다니고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 신앙 교육 어떻게 시킬지 모른다는 부모가 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한테 귀하가 다니는 출석하는 교회로부터 자녀 신앙 교육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없다가 73%가 나왔어요. 있다가 27%고 27%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지금도 집에서 실천하고 있냐? 실천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실천하고 있는 비율이 18%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학부모를 환산해 보면 전체 학부모 중에 집에서 지금 애들 신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 집이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5%.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집에서 신앙교육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도 잘 안 되죠. 집에서 안 되면 다음 세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들 생각할 때 신앙 계승적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애가 나보다 신앙생활 덜 할 것 같다는 비율이 높은 거예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비율이야.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좀 하락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건 사인인데요.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래 이런 말했습니다. 여기 1919년도에 목사지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제 이런 문장이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는 그 부모의 가르치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니 부모가 그 책임을 열어놓고 그 선생이 다 할 수 없느니라. 이걸 보면 주일학교 교육은 누가 시키라는 거예요? 부모예요, 부모. 그죠? 네, 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교회 교육의 방향을 부모 교육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뭐 예배 드리고 그다음 아이들 학생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분막 공부하고 교사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럼 결국은 교사와 부모와 학생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를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좀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앞에 페이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이 문장에서 보면 결국은 주일학교 교육은 부모가 되는 거 교회는 백업 기능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메인이 아니다. 부모가 메인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건 뭐냐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음 세대 교육 방향이 뭐냐? 목사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가정이 자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교회가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82%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교인들 저항, 부모들의 저항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지금 한국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지금 한국계가 많이 하락이 됐으니까 코로나 전후로 해서 이제 판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환의 시대다. 과거로 못 돌아간다. 판이 바뀌었다. 소위 얘기해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다. 패러다임을 바꿀 때 저는 뭐 가장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부모 교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여하이 양해문 교육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요. 오늘 말씀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녀에게 부모가 늘 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런 인식을 이런 성경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기고 집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서 그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이번에는요 부모 교육뿐 아니라 조부모 교육도 필요한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오른쪽 그래프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이제 전국 보육 실태 조사라고 이제 영유아 부모들 대상으로 국가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귀하 부부 말고 누가 아이를 돌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년도엔 38%고 21년도엔 49%인 거예요. 그러니까 49%니까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게 풀타임이 됐든 파타임이 됐든 간에 2명 중에 1명이 지금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으신 거예요.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왼쪽 그래프 보세요. 손주가 있는 교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손주 양육 교육 관심 있냐 물어보니까 관심 있다가 69%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노년기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는 80%가 관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결혼시켜서 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아요. 같이 사는데 저희 집 어릴 때부터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 밤의 풍경을 보면은 저희 손녀가 지금 7살이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이제 밤 9시쯤 되면 이제 지방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저희 부부가 있으면 애가 저희 방으로 와요. 그래서 할머니 기도 할아버지 기도 그래요. 그럼 이제 그날
지명받은 자가 이제 걔 방에 가서 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재우고 와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왔어요. 근데 저희 부부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얘를 어떻게 신앙교육 시켜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맞벌이하니까 힘들지. 맨날 피곤하고 지금 우리 사회 30, 40대 지금 맞벌이 비율이 50%가 훨씬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기 어렵죠. 엄마 아빠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동원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회하고 가정이 같이 연계돼서 교육하는 게 되게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거 뭐냐면 그 부모들한테 부모들 조사를 한 겁니다. 교회로부터 자녀 교육을 위해 받고 싶은 자료가 뭐냐 그랬더니 자녀와 함께하는 신앙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만약에 개교에서 못한다면 노회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가정으로 보내고 가정하고 교사하고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해서 아이를 공동으로 이제 교육시키는 그런 방식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부모가 잘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피드백하고 이런 식의 교육 시스템이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걸 부모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학생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학생 차원에서 제가 이걸 세 가지를 써왔는데 그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제가 이제 어느 목회자 그룹에 가서 잠깐만요. 제가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어느 목회자 세미나 가서 어느 목사님이 그 사례 발표를 하는데 그 교회학교 주일학교 사례 발표를 하는데 되게 특이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 제가 연락해서 갔어요. 가서 그 교회 지금 주일학교 시스템을 다 배워왔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이 교회는 뭐냐면 그 학생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있잖아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이 설교만 해요. 부목사님이. 나머지 예배 모든 프로그램을 애들이 다 짜요. 그 학생들이 다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중에 와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다 본인들이 기획을 해요. 본인들이 다 준비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름 수영회 이 교회는 여름 수영회가 있고 겨울 수련회 있잖아요. 이 두 개 수련회를요 목사님이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자기네끼리 다 짜요. 자기네끼리 목사님이 큰 것만 해주고 이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소그룹을 해요. 소그룹을 목장교회라고 얘를 표현하는 이 교회가 표현하는 목장교회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중고등부의 소그룹은 뭐예요?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서 분막 공부하잖아요. 공각 공부하잖아요. 그게 소그룹이잖아요. 그거 한 10분, 20분 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아. 이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를 끝나고 교회에서 다 같이 애들끼리 밥을 먹고 오후에 2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하는데 이 교회는 소그룹을 하는데 얘네들끼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교회에서 분막 공부하면은 뭐 중학교 1학년끼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1부터 고3까지 다 섞어버려요. 다 섞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목자, 리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교회는 학생들한테 뭘 강조하냐면 삶의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리더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이 목자가 되고 나서는 학교 성적이 오르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르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들이 그러니까 중1부터 고3까지 있으니까 얘네들끼리 그 안에서 삶을 나누니까 교회에서 뭐 선생님 욕도 하고 뭐 친구 욕도 하면서 어쨌든 자기 신앙적으로 성경 말씀 베이스로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간증이 올라오는데 어떤 간증이 올라오냐면 우리 애가 있는데 이 목장 식구가 자기네 엄마 아빠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리더가 되면 학교 성적이 오르니까 이 부모들이 리더를 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들을 리더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다 그냥 그러는데 이 교회는 거꾸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요 어른 150명에 애들이 150명이에요. 이렇게나 많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른보다 청소년들이 더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그러니까 전 이걸 보면서 중고등부도 소그룹이 가능하다. 중고등부도 소그룹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때 간단하게 공각공부하는 게 말고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다. 소그룹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양명교회에서도 사실은 저는 아까 좀 놀랐는데 그렇게 양명교회가 뭐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는 아니시잖아요. 뭐 어른 300명 정도 되니까 아주 뭐 한 중간 정도 되는 교회이신데 앞에서 아이들 율동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거는 거의 몇천 명 정도 되는 교회 수준이세요. 그러세요. 그런 거 보면서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문화가 돼 있고 분위기가 돼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샘플로
한 grup이라도 한번 중고등부 아이들 소그룹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들끼리 삶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갖고 근데요 이 교회는요 교사 선생이 있어요. 교사 선생이 목장으로 들어가요. 목장으로 들어가서 교사가 가만히 코치만 해줘요. 코치만. 그 목자가 다 혼자 알아서 그 리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아마 여러분들 이제 좀 그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앙 체험을 보통 언제 하세요? 중고등부 때 많이 하시잖아요. 중고등부 그 수련 저도 이제 중3 수련회 겨울 수련회 가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다 그냥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고3 때 제가 이제 학력고사 일기인데 제가 고3 때 끝나고 나서 학력고사 끝나고 나서 저희 전도사님이 저희 고3들을 다 데리고 의정부에 무슨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기도원을 갔는데 이 전사님이 우리를 기도원 그 건물 밖으로 다 내쫓았어요. 기도하고 오라고. 그 겨울 산에 겨울에. 그래서 오면서 다시 기도원 방으로 들어오면서 나무 하나씩 뽑아오라고 그랬어요. 나무 뿌리 하나씩. 우리 땐 그랬어요. 저희 때. 요즘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분위기인데 어쨌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때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거기서 신앙 체험하고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안 그래요. 요즘엔 안 그렇지. 요즘은요 수련회 가요. 간단하게 기도하고 다 교육 중심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이 중고등부 이 교회학교 수련회가 회심의 사역으로 바뀌어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회심할 수 있도록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이 중고등부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깨닫고 만나고 그에 서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만약에 어려우시다면 노회 차원에서 전체 수련회를 같이 가셔도 돼요. 그럼 몇백 명 될 테니까 뭐 몇백 명 그 정도 되면은 그 청소년 전문가, 사역 전문가를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 전문가들도 찬양하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 나누고 또 설교하고 또 정말 치열하게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교회학교 주일학교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그 여름 성경학교 하면 우리 교사 선생님이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죠? 그럼 애들이 또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아유 요즘은 뭐 그럴 수가 없죠. 요즘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일반 가정집에서 영화가 TV가 없을 때니까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영화를 틀어주니까 동네 애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앞섰다고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한테 오라고 그러면 다 왔지만 지금은 애들이 안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돼요. 제가 어느 고위공직자 이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분이 자기 어릴 때 고등부 선생님이 학교로 신방을 왔대요. 학교로 신방을 왔는데 학교 안은 못 들어오고 학교 교문 밖에서 둘이 그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 20-30분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 이 선생님이 자기한테 들려준 얘기가 평생 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한테 가야 돼요. 부모한테 가야 되고 정말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사분들 진짜 바쁘시지만 교사분들이 부모한테 가셔야 되고 아이들한테 가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또 하나 뭐냐면 교사분들이요. 지금 그 교사분들이 예전보다는 신앙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전보다. 근데 지금 그래서 교사분들은 또 스스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는 3D 업종이라고 표현하세요. 제일 힘들지. 정말 힘들지. 근데 이걸 이제 버티면서 하고 계시는 건데 저는 추천하고 싶은 게 교사 소그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사 모임이 아니고 교사에서 아이들 어떻게 가르칠까 교사 미팅이 아니라 교사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목장 모임 하시지만 교사들끼리 이 같은 동질적인 교사들끼리 왜냐하면 그 교사분들 아까 제가 딱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뭐 20대 30대 분들 계시니까 연령대별로 나눠가지고 교사분들께 소그룹에서 삶을 나누시는 그런 걸 하면서 신앙적으로 좀 더 본인 스스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이거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한 건데 그 우리나라 그 학생들 중고생들 10,000명 그 다음에 그들의 부모 10,000명한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뭐 했냐면 이제 어떤 학생이 희망하는 교사상 학부모가 희망하는 교사상을 딱 물었는데 두 그룹이 똑같이 나왔어요. 뭐냐면 개별 학생에게 관심을 쏟고 이해 소통하는 교사. 그러니까 주일날만 그냥 와서 그냥 아이들 보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연락하고 주중에 또 아이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이 아이들 문제가 뭐고 이런 것들을 다 좀 파악할 수 있고 어쨌든 개별적으로 관심을 쏟고 이해 소통하는 그런 교사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자 이제 제가 요 말씀드리기 전에
그 소그룹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소그룹 얘기했잖아요. 소그룹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에서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한 40% 돼요.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가 한 60%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데 소그룹이 안 되는 교회들한테 좀 물어보면 소그룹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되는 이유가 리더가 없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바빠서 모일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소그룹 잘 되는 교회들은 이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고 소그룹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그룹을 잘하는 교회들의 특징을 보니까 다시 지금 코로나 2020년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코로나 회복도가 100%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주일 예배 100명이 나왔으면 지금 평균 88명이 와요. 88명 정도. 그러니까 80% 중반에서 중후반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교회가 다 하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흥한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부흥한 교회들이 이 와중에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부흥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가 한 15%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15% 정도 되는데 이 15% 정도 되는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체적인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그룹이 잘 되면 그만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그 교회론에서 얘기하는 교회 5대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 예배가 있고 구제 봉사, 그다음에 전도 선교, 그다음에 친교 교육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목사님은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대체로 한 70% 가까이가 예배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배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어쨌든 목사님은 예배에 대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똑같이 예배에 대한 인식을 모르는 교인들 뚝 떨어져요. 교인들은 별로 예배의 은혜를 잘 못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예배 만족도 우리나라 전체 한국 교인들의 예배 만족도가 70%가 안 돼요. 한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정도 수준 되는 거예요. 예배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근데요. 예배 만족도가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 드리는데 예배 에너지가 높은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일까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다시 얘기하면 예배 때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대답하는 그 비율이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가 훨씬 높아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배를 중시하는데 그 밑바닥에 소그룹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소그룹이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교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소그룹 모임 빈도예요. 모임 빈도.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2주에 한 번 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가 잘 될까요? 매주 하는 교회가 잘 되죠. 아무래도 소그룹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공동체성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삶을 나누는 거니까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40%그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들 중에서도 소그룹의 질이 안 좋아요. 소그룹의 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그룹 하면은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성경 말씀을 베이스로 해서 삶을 나누는 건데 이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남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하는 교회 얘기하다 끝나는 소그룹이 있어요. 자기 얘기 안 하고 먹고 마시다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거 소그룹이 아니지. 자기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근데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모임 시간이에요. 모임 시간이 어떤 교회는 1시간을 해요. 어느 교회는 1시간 반을 하고 어느 교회는 2시간을 해요. 여기 양해문교회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소그룹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 때 사람들이 잘 안 나오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버리고 그 시간에 소그룹을 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교회에서 소그룹들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에서 소그룹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하나 있어요. 특히 주일날 많이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그러니까 1시간이면 1시간, 길어봤자 1시간 반 이 정도 하세요. 근데 볼게요. 자 이제 그 소그룹을 하는데 자기 얘기를 이제 만약에 한 소그룹이 한 8명이에요. 8명이서 쭉 돌아가면서 자기 얘기하고 하다가 이제 자기가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너무 깊은 고민이야.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저런 얘기 뒷이야기 뭐 배경 이야기 다 하다 보면 자기 혼자 10분 15분을 잡은 걸 것 같아요. 자기 다 얘기하고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상대방이 또 뭐 이런 또 조언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한 사람 갖고 깊은 이야기 한 30분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소그룹은 1시간짜리 소그룹이에요. 1시간짜리 소그룹은요. 자기 얘기를 깊이 있게 꺼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 안배가 있으니까. 내가 시간 다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소그룹 시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빈도도 있지만 소그룹 시간이 길수록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소그룹 시간을 길게 하는데 어떤 요인이냐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 유지가 되냐는 거예요. 비밀 유지가.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소그룹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금방 밖으로 새나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왔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얘기를 꺼내. 우리 남편이 바람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마약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럴 때 여하이 그 소그룹 멤버들이 지켜줘야지. 그걸 안 지켜주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여보 누구 남편 바람 폈대. 이래버리면 교회 소문나면 그 소그룹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상처받고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서울 그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소그룹 잘 되는 교회, 이 교회는요 소그룹 시작할 때 서약서를 써요. 서약서를 써서 여기서 얘기되는 절대로 밖으로 안 나간다. 가족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런 다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목자님들 계실 텐데, 소그룹 리더들 계실 텐데, 소그룹 우리 목자교회 이 목장의 열매가 뭔지를 생각해 보셨어요? 목장의 열매가 뭘까요? 우리 소그룹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구성원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그 세르베 교회라고 소그룹이 되게 잘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는 그 리고레 목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목적 이끄는 삶 쓰신 이분이 이제 목회하시는 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금 매주 16,000명이 오는데요. 매주마다 소그룹이 1,700개가 움직여요. 그 정도로 많이 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의 변화는 대그룹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변화는 소그룹에서 일어난다. 다시 얘기하면 소그룹의 우리 목장의 열매는 뭐냐? 우리 목원이 우리 소그룹 멤버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자기 얘기를 다 꺼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 소그룹이요, 자기 얘기를 50% 이상 꺼내기 어려워요. 맞죠? 진짜 그래요. 자기를 얼마나 많이 꺼내려면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지. 일단 여기서 얘기되는 거는 밖으로 안 나간다. 정말 그게 중요해요. 그거 깨버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하여튼 각 소그룹마다 각 목장마다 그걸 한번 잘 지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이 소그룹의 가장 마지막 단계, 소그룹 마지막 단계 뭘까요? 마지막 단계는 집이라고 그래요. 집.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그게 소그룹. 대그룹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소그룹에서 같이 떡을 떼고 집에서, 특히 상공사공들은요, 상공사공 세대들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 상공사공 세대들은 집에서 하는 걸 제가 정말 권유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하기가 좀 어려워요. 집에서 하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그러면 아이들까지 같이 가야 되니까 애들은 방으로 다 몰아놓고 애들끼리 놀게 하고, 거실에서 이제 엄마 아빠들끼리 소그룹을 하게 되면 애들이 엄마 아빠 소그룹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교육이 돼요, 아이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정에서 하면은 장점이 뭐냐면 끝나는 시간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언제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르베 교회 사례 하나 드릴게요. 이 교회는요, 한번 소그룹을 만들면 끝까지 가요. 안 바꿔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나라는 많이 바꾸긴 하는데 안 바꾸고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소그룹 자체가 패밀리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특히 미국 교회들 중남미 쪽으로 선교여행을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워낙 크니까 소그룹 단위별로 선교여행을 가요. 선교여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만 8명이 한 소그룹이에요. 그럼 4명은 선교여행을 가고 4명은 안 가요. 왜냐면 일도 있으니까 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름이 있어요. 가는 팀을 어웨이 팀이라고 불러요. 어웨이 팀. 안 가는 팀을 홈 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런 선교여행을 가고 나서 홈 팀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뭘까요? 애들을 다 돌봐줘요. 그 집 애들을 다 돌봐주고 밥 해미고 애들 빨래까지 다 해줘요. 그 집안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래서 어웨이 팀이 다시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일상에 돌아올 수 있도록 다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이다. 이게 소그룹. 그러니까 삶을 완전히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간증자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럼 간증자를 또 예배 시간에 간증도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한국교회에서 지금 예배 시간에 간증하는 비율이 1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자기 교인이 앞에서 간증하는 거에 대해 영적 감동을 되게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좀 그렇게 속으로 좀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소그룹의 또 하나는 이론인데요. 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보면 이제 소그룹 하는 분들 지금 소그룹 하는 분들 한 절반 정도 되실까요? 절반보다 높은가요? 네. 소그룹을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 다니고 그래도 신앙이 있으신 분들이 하겠죠. 신앙이 아예 없으면 잘 안 오려고 할 테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 소그룹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불신자들까지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전도하는데 교회를 데려오는 게 아니라 소그룹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이 교회도 소그룹 되게 잘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소그룹 리더가 앉아 있잖아요. 리더가 앉아 있으면 소그룹 구성원들이 앞에 있고, 그러니까 목자 있고 목원들이 있으면 그러면 목자님 소그룹 리더 오른쪽 자리를 비워놔요. 그 자리 누구 자리일까요? 그 자리는 새신자 자리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는요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소그룹이 우리끼리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새신자가 올 수 있도록 웰컴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를 일주일 내내 이 자리를 누굴 채울까를 소그룹 리더하고 구성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누굴 데려올까 이 자리에 이걸 계속 고민하니까 분위기가 다르죠.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한번 소그룹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전도의 거점이다. 실제로 한국교회 좀 소그룹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1년에 전도하는 비율이 6배 차이가 4배 차이가 나요. 4배 차이. 그러니까 소그룹 하는 분들이 훨씬 전도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전 교인이 소그룹하게 되고 그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든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앞으로 부흥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아이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들 저희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거의 매일 피곤하거나 에너지가 생기지 않는다가 45%. 그러니까 교회 와도 애들이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얼굴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거의 하루 종일 슬프거나 짜증난다가 30%.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애들 데이터예요. 그 정도로 좀 이렇게 힘든 거죠. 그다음에 자살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가 27%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요. 되게 특이한 현상이 뭐냐면 우리나라 자살률이 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10대하고 20대 자살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10대 그만큼 어렵죠. 얘네는 너무 좀 안쓰러울 정도로 가여운데 10대 사망인 1위가 자살이에요. 10대들 중에서 지금 그 사망자 중에 가장 1위가 이제 본인 스스로 못 쓰는 애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늘 공부에 지쳐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늘 공부에 지쳐 있고 막 그냥 학원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그 OECD 청소년 행복 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거 보면 좀 우리 아이들 정말 가여운데 교회라도 얘네들 좀 품고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요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 보신 분 계세요? 이게 그 2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그 학살로 유명한 그 아우슈비츠 감옥, 그 감옥 수용자들 사진이에요. 근데 이 감옥에서 100만 명에서 600만 명 정도 학살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굴을 보면 얼굴이 좀 웃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 감옥 해방된 날 찍은 사진이래요. 근데 이 감옥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루에도 가스실에서 몇백 명씩 죽어나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안 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대요. 그 다음에 너무 힘드니까 자살자도 많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생존 이유를 후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고 다 연구한 결과가 그 다음 페이지예요. 뭐냐면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도 아니고, 안정된 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걸 입에 넣어주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한 이런 안정된 짝이 있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남았대요. 같이. 이런 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우리나라 지금 청소년들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라이프 온 라이프예요. 얘네들이 교회가 정말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한테 우리 선생님이 정말 안정된 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삶하고 이 나의 삶과 얘 삶을 포개는, 얘 삶을 그대로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아이 한 사람 살면서 기도하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품고 정말 얘네들이 부모한테 힘들고 부모한테 스트레스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라 하니까 학교에서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근데 교회 선생님만 교회만이라도 나의 안전한 짝이 여기구나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게끔 그런 교사 선생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